이 시간에는 같이 합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땅히 아이에게 가르칠 것,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마땅히 아이에게 가르칠 것.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어느 정도 말귀를 조금씩 알아듣기 시작하게 되면 부모님들이나 또 할아버지, 할머니, 어른들이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배워야 할 것들이 많고 또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또 할아버지, 할머니, 어른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르치는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 이것은 꼭 가르쳐야 된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함께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아이들에게 겸손과 예수님을 경외하도록,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한번 받아서 했습니다. 겸손과 예수님을 경외하도록,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자, 본문 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합독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그 보상이 뭐냐? 재물. 이 부라고 다른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부와 또 영광과, 이 영광을 또 다른 성경에서는 명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 영원한 생명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성경, 어떤 성경에서는 건강,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와 명예와 건강과 영생이 보상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겸손과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로 아이들을 가르치면 그 보상이 이렇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겸손은 교만의 반대말이죠. 겸손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그런데 잠언서 16절 4절을 보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잠언 16장 18절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이나 거만이나 유사춘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이 교만한 사람이 결국은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겸손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이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할 때에 이 아이들이 배울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자라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경외하는 사람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BC 1070년경에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은 오늘로 말하면 목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이 아주 죄악된 행동과 삶을 사는 거예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을 성폭행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면 먼저 가장 좋은 것을 착취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하고, 이런 행위를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사장의 두 아들이 된 악행을 하는 그러한 두 아들이 된 이유가 이 사무엘상 2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멘.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두 아들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중요하게 여겼다. 그래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악행을 저지르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귀엽고 귀합니까? 그러나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더 사랑스러운 자로 여겨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날 우리 시골은 안 그렇지만 서울에 수많은 그러한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난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고등학교 3학년 되면 교회를 다니는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지 말고 학원을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쉬게 하고 학원을 보낸 거예요. 공부를 해야 대학을 가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세상에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귀하고 사랑스럽지만 예수님보다 더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길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더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또 사랑하고 또 경외하는 분으로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왕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야 합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왕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야 됩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을 엘리야나 또 세례 요한이나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대답을 들은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축복해 주셨어요.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다시 말하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끊임없이 주인 된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주인에게 묻고 이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데 나를 다스려달라고 또 다스림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볼 수 있는 여호와이십니다.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3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받아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운동으로 탁구를 칩니다. 몇십 년 됐죠. 그런데 이제 저희 그 탁구장, 강내 탁구장에 한 형제가 있는데 탁구 잘 쳐요. 저랑 비슷비슷한데 라켓을 바꿔가지고 저한테는 칩니다. 그런데 이제 잘 치는 형제인데 얼굴이 착함이라고 써 있어. 제가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냐고 물어봤더니 교회를 다닌대요.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엊그저께 제가 물었어요. 아내도 교회를 다니냐 그랬더니 자기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아내는 결혼 후에 결혼하기 전에 처녀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그런데 1년 반 전에 뇌경색이 와가지고 한 6개월 이상 고생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신앙을 잃어버렸다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집사님이요. 집사님은 교회를 나가냐 그랬더니 저는 나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습니다. 참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또 젊은 나이에 뇌경색이 왔으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되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믿음 생활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 그렇게 해서 믿음 생활한다 그렇게 해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집사고 목사고 장로기 때문에 믿음 생활한다, 권사기 때문에 믿음 생활한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주인 되시는 예수님, 나의 진짜 되시는 예수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왕이 되시는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삶을, 매일매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순간마다 예수님을 시인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공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실패를 해도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시련과 역경을 당해도 우리의 시련과 역경을 포함한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공도 예수님의 것이고 실패도 예수님의 것이고 건강도 예수님의 것이고 병약해도 예수님의 것이에요. 왜냐?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어떤 관계로? 주인과 종으로, 왕과 신하로, 하나님과 자녀로. 할렐루야.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시련을 겪어도 역경이 와도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교회 생활하는 것이 믿음이다,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시험이 오고 역경이 오게 되면 교회를 떠날 수 있고 믿음을 등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 특별히 사랑하면서 이 예수님을 경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보상이,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보상이 재물과 명예와 건강과 생명, 구원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잠언 22장 4절에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본을 보이며 가르쳐야 합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본을 보이며 가르쳐야 합니다. 본을 보이면서 가르쳐야 돼요. 기도의 본을 보이고, 또 예배의 본을 보이고, 사랑의 본을 보이고, 또 섬김의 본을 보이고, 경건의 본을 보이며 가르쳐야 됩니다. 어느 강가에 개 엄마가, 이렇게 기어다니는 개 엄마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걷기 시작을 하는데 엄마가 이렇게 보니까 똑바로 걸어야 되는데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 엄마가 똑바로 걸어야지 옆으로 가면 안 돼 하면서 자기가 이제 시범을 보였어요. 그런데 그 시범을 본 그 애기 개가 누구를 따라서 하겠어요? 엄마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우리 어른들이 본이 되지 못하면 아무리 가르쳐도 그 신앙 교육이 헛되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신앙의 본을 잘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삭이 아버지의 신앙의 본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잘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삭은 또 야곱이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삭은 아버지로서 신앙의 본을 잘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신앙의 본을 잘 보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지금도 젊지만 우리 권사님들한테 비해서는 젊었을 때에 우리 아이들한테 아버지로서 본을 보이지도 못하고 또 목사로서 본을 보이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나는 찌그러진 아버지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참 많이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교육, 신앙교육은 우리 부모들이 먼저 본을 보이며 신앙생활을, 경건생활을 할 때에 그 교육이 효과가 있고 또 성공적인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근데 우리 아이들은 다 커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아이들을 이렇게 길러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대로 기르지 못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내가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예수님을 경유하도록 끊임없이 말을 하고 또 기도하고 권면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예수님과 함께 끊임없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말을 하고 권면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어른들의 이러한 신앙 교육을 따라서 그 언젠가는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5월 5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 부와 영광과 생명의 이 보상이 있는 그러한 가르침을 우리 어른들이 부모들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겸손과 예수님을 뜨겁게 경외하고 가장 사랑하는 아이들로 자녀들로 기를 수 있게 되기를 가르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에 가장 가치를 두고 가르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어른들이 말에 있어서나 행동에 있어서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본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가장 경외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서 부와 또 명예와 또 건강의 복을 받고 또 대대손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가문에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있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르침과 섬김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주여 삼창 부르신 후에 합심해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겸손과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주님과 왕으로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어른들이 신앙의 본을 보임으로 성공적인 신앙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가문이 하늘 가문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여 크게 3번 부르시니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또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요양원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